검룡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원도 태백에 있는 작은 연못입니다. 이것은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한강 물줄기의 발원지이기도 하죠. 작은 연못인데 거기서 수도권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는 생수의 근원, 축복의 발원지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 꿈으로 검룡소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릉중앙교회가 검룡소와 같은 축복의 발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축복받는 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축복받는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 꿈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생각한 꿈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제시하십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대사이죠. 하늘나라 대사 여러분, 하늘나라 정부의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을 나누어주는 유통업자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대사 여러분, 2021년도 우리 삶이 잘 될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한 꿈을 꿉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축복의 검룡소가 되는 그런 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축복의 검룡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여도 자녀들은 딴 길로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사업은 지지부진하기도 합니다. 현실의 연약한 가운데 갇혀서 내가 무슨 축복의 검룡소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갑갑합니다. 아주 척박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축복의 검룡소로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축복의 검룡소로 꼭 살아야 되고요. 살 수 있습니다. 축복의 검룡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척박한 현실에서 여러분의 삶을 꽃피우고 여러분의 꿈을 꽃피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꿈에 대한 해결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구절을 보실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역대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조상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 대략 60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역대상 기록자는요 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예요. 600명 이름 가운데 2절 이상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은 야베스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잠시 멈칫하면서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만 거론됐는데 야베스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 야베스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좀 남다른 데가 있는 사람이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3가지 독특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3가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구절을 다시 보시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귀중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보다 야베스가 더 귀중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주인공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안에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귀중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 것은 야베스 이름의 뜻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통, 슬픔이란 이름을 가진 자를 귀중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야베스의 출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에 띄는 것은 9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녀의 이름을 최상의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나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박, 고통, 최, 아픔, 김, 고난, 이런 뜻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고통받는 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이 그렇게 많은데 왜 사랑스러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고 합니다. 출산할 때 아들이 머리부터 나와야 되는데 아마도 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런 어려운 난산의 출산의 가능성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를 어머니가 낳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선시대 서자가 태어나면 그 사회 환경에서 자란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행한 조건 속에서 이 아이가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야베스다, 고통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근거 있는 주장은 이것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서 죽었든지 질병으로 죽었든지 아버지가 지금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사회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자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어줬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참 재밌습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말을 신체 조직과 연결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레브는 심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에서 우리 감정이 뭐가 나왔을까요? 레브라는 단어는 사랑이란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사랑이 나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쿰, 이 말은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긍휼, 정말로 은혜 베풀만 하지 않는데 은혜 베푸는 긍휼, 그것은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 해서 라쿰, 바로 이 긍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 야베스, 야짜브, 이 단어는 신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허리 디스크 아시죠? 왜 허리 디스크가 생깁니까? 이것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치통을 앓을 때도 있잖아요. 왜 치통을 앓습니까? 치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경이 아프니까 온몸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 이 단어는 신경이란 단어랑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아프게 하고요, 자신을 아프게 했습니다. 온몸이
신경을 누르듯이 그의 질병이, 가난이, 불행이 그를 눌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머니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고 보는 사람들도 힘들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고통을 안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까? 성경의 사람들 중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구이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삭은요,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야곱은 적대자가 많아서 고통을 당합니다. 레아는요, 동생보다 못생겨서 고통을 당하고,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요셉은 죄가 없이 감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욥은 파산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려서,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들 때문에, 바울은 대적자들 때문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귀양을 가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야베스입니다. 우리가 다 고통입니다. 누가 세상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왔느냐 안 왔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고통을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고통이 없습니까?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쓴 서신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인생은 결국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쉽게 말하면 기쁜 날과 슬픈 날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디서 오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는데 이 두 날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왜 좋은 날만 있게 하시지 나쁜 날 있게 하시냐고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어요? 또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밝은 낮만 있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도 있습니다. 꽃피는 여름만 있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찾아오면 이 구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첫 번째는 고통이 올 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죠. 누구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불행해질 수 있어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주에 태어난 사람인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죠. 친구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고 심지어는 죽기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겨냈는데 그 이유는 친구들이 괴롭힘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네가 내게 아무리 잔인한 말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영혼을 건드릴 수는 없어. 너는 나를 기죽게 만들 수 없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 더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이것을 마음의 안전지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행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나 고통을 주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불행에 휘둘리는 나의 감정의 연약함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1차 화살이 있죠.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있어요. 2차 화살이 있죠. 내가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2차 화살이 더 자기를 괴롭히고 더 어렵게 한다는 거 아세요? 그래, 나는 틀렸어. 자포자기. 그래, 다 내 탓이야. 자기 연민. 그래, 나는 나쁜 놈이야. 죽어야지. 자기 비야. 그래, 두고 보자. 원한과 복수. 이런 것들이 1차 화살보다 2차 화살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통에 우리를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는 주는 사람 없고요, 상처는 받는 사람만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안 받으면 돼요. 내가 강해지면 됩니다. 내 속에 거룩한 안전지대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시가 있어요. 우산이 비를 맞는다. 우산은 우산이 없다. 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서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야, 고통아, 밥 먹어라. 야, 고통아, 놀자. 야, 고통아, 학교 가자. 그의 이름은 고통이었습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그는 그 뇌리 속에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름처럼 나는 고통처럼 살지 모르겠다. 불길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도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앞에 있는 것도 첩첩산중이고 자기 이름도 불길한데 과연 이런 인생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살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고민했다라는 것을 단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연한 가운데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굉장히 점잖은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이에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깃을 붙들고 매달려 한번 보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그것은 자기 앞에 있는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과거 일제시대에 기도했던 사람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기도가 약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6.25 때 가만히 해서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보다 우리가 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통의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고통을 많이 당하는 사람일수록 영성이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의 신앙의 선조들, 목사들보다 나는 영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가다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또한 6.25 때 죽음 앞에서 성도들의 고통 가운데 속에서 그 고통을 가슴에 안고서 기도했던 그 목사들보다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더 평안하고 나의 삶도 그때보다 더 평안하기 때문에 영성이 약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매달릴 때가 많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절박한지 보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굉장히 절박하고 긴박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는 이러다 망해겠구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귀중한 자로 살았습니다. 자신과 주변을 꽃피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보세요. 축복의 검령소가 될 만큼 현실이 좋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돈도 없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좋지 않지, 아버지 어머니는 우환질고에 시달리시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도 있지. 어떻게 하면 이런 현실 가운데 속에서, 고통 가운데 속에서 내와 나의 주변이 꽃피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야베스의 4마디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에서 귀중한 사람으로 만드는 4마디의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문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내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척박한 삶 가운데 속에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내려주세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복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복을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이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직장을 다 잘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이 행복한 결혼 생활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음식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축복송을 알잖아요.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축복송을 부릅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라면서 남들을 기꺼이 축복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일상의 언어가 되었고요, 생활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강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축복에 대한 이해가 희미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뭘까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부터 오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은혜를 얘기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복을 야베스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간절히 복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열심히 사모하세요. 그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럼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나, 이렇게 아주 오죽 못나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 존재 자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자기 만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면 더 이상 진보가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 언뜻 보면요,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작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작은 자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작은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제가 외국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저희 자녀가 아빠, 큰 거 필요 없어요. 껌 한 통 사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운하겠죠. 나를 뭐로 보는 거야? 이러면서 서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넘치는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거 기복주의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내 뱃속만 채우면 기복주의죠. 그러나 복이 넘치면 기복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주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검용소가 되자. 축복의 검용소가 되자. 나도 복을 받고 온 천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검용소가 되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책임감을 수반하는 거예요. 책임감.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것을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이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유통업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는 자기중심 문화입니다. 내 자신, 내 가정, 내 소유.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나 얄팍해졌어요. 자기 자신보다 더 원대한 목표를 갖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는 스케일이 달라요. 하나님, 저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아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라. 이방 나라는 개역 성경에 보면 열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린 기껏 해봤다 뭐 구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배우자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all nations, 나라를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차원이 다르고 스케일이 다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 부동산 기도 같잖아요. 여러분, 이 야베스란 사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하면 부동산 기도 같지만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예요.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영향력, 더 많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사업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역이죠. 여러분의 사업이 널리 확장되고 번창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지역이 넓어져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지역이 넓혀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업의 지역이 넓혀지면서 더 많은 일, 더 많은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지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바로 고넬료와 같은 가정을 얘기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그러나 그는 시간을 맞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구제를 했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라고 지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 영향력이 형성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역이 넓혀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사람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지역을 넓혀주세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역이 넓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사업으로 치면 사업의 지역이 넓혀지면서 전국에 지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의 지역이 넓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갑자기 내 지역이 넓혀지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지역을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자기 사무실에 임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잘 감당하면 그 직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나래를 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새로운 환경 속에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역을 넓혀주세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상황은 골리앗같이, 여리고 성과 같은 것들이, 난공불락의 성 같은 것들이 우리 상황에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의 손으로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서 지역이 넓혀지는데 도약의 순간인데 내가 연약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고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오히려 무한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죠.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합쳐진 거죠. 하나님, 모든 악에서 지켜주세요.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 그 악으로부터 나오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악으로부터 나오는 고통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성공의 뒤에는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잘 나갈 때 우리는 더더욱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더듬이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갈 때 유혹의 덫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베스는 환난으로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번역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환난이라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랄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심각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봅니다. 그래서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축복의 검용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지켜지는 거죠. 그 간섭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기도했더니 응답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검용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음의 이웃들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